요한복음 2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시다.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부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활은 세계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유일한 그 교리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이 구원자, 이 교주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오직 우리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교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옛날 역사에 예수님이 오셔서 33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실제 사건입니다. 이 부활절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온 인류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신 날입니다. 만약 우리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온 인류는 흑암과 절망과 죄악과 무질서와 혼돈과 폭력의 세계에서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부활하셨기에 온 세상에는 소망의 태양이 뜨게 되고 여명의 아침이 밝아오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공간과 천지 만물들이 혼돈하고 흑암 중에 공허할 때 빛을 창조하셔서 자연의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온 인류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흑암 중에 혼돈할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세상에 보내셔서 흑암의 권세에 배어있는 온 인류에게 구원의 밝은 빛을 주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망 권세가 온 세상을 삼키려고 하고 인간들이 사망의 권세에 얽매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은 이미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을 받은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절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교파를 초월하고 종교를 초월하고 인종을 초월해서 찬양과 영광을 돌려야 하는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어집니다. 여러 여인들이 안식일이 지나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을 이제 찾아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첫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새벽에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 여인들은 안식일에는 무덤을 갈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지나고 밤이 새기를 기다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을 기다린 것입니다. 기독교는 새벽의 종교라고 할 만큼 새벽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홍해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습니다. 새벽에 요단강도 갈라졌습니다.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새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에 기도를 하든지 심야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푹 주무셨다가 푹 잠을 잤다가 5시, 6시에 먼저 일어나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루의 첫 시간 먼저 자기가 하루를 보낼 때 제일 처음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의 이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마다 해 뜨기 전에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고통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환난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슬픔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참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어두움이 있습니까? 새벽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잠이 안 오면 한밤중에도 기도하시고 잠을 푹 자고 또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크게 응답해 주십니다. 주여 나에게도 고통과 환난의 어두운 밤이 지나고 광명한 새벽이 올 줄 믿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 순간이 올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새벽에 하는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주시고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다리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이런 막 건강을 막 어떤 응답을 구원을 축복을 막 사모해서 이렇게 메어 달리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갈증 이런 걸 해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에 응답을 해 주십니다. 스바냐 1장 6절에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시리라.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찾지도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안 보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멸망시키지만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새벽에 한밤중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자녀도 잘 되고 부모도 잘 되고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여인들과 같이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공포와 두려움이 물러가고 새날이 밝아올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 무덤에 캄캄한 밤에 해 뜨기 전에 여인들이 그 예수님 시체 그걸 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을 찾아가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있는 곳, 예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있는 곳을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가정에서 이불에서 인났어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요. 거기서 아버지를 찾으세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말씀을 보세요. 기도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의 시체는 가정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저 겟세마네 동산 옆에 무덤가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려고 거기를 찾아간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일에는 그 성도들이 우리가 어디서 예배드리자 만나자고 한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당이든지 예배드리면서 그 예배 처소에 찾아가 거기서 예배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 3절에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 해 돋을 때 새벽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거대한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돌문이 뭐 여자들 힘으로는 옮길 수 없는 그런 돌문이에요. 아무도 옮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향을 가지고 예수님 시체에 발라드리려고 하는데 돌문을 누가 굴려줘야 하는데 그 걱정하며
일단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주님을 죽는 데까지라도 따라가겠다고 장담하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앉혀달라고 청탁하던 요한과 야고보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아간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도 아니었어요. 누구였느냐? 연약한 여인들,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던 그 여인들이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여인들은 막 따라갔어요. 예수님 하면서 막 울면서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큰 십자가를 지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많이 울으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 성령 충만받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하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고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일같은 그 지옥 형벌에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고 구원받도록 좀 울면서 간절히 애절하게 기도하라.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마지막 환란이 있을 때는 예배드리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란을 잘 통과하고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 충성하기 위해서 너희 자신을 위해서 울라 기도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고 그런 것을 다 목격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을 쉬고 예수님 시체에 이 향품을 발라드려야지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감히 아무도 할 수 없고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무덤에 가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것을 이 여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 결과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도 믿음 있는 사람은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예배 잘 드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회개에서 정결함을 유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란 항상 남보다 앞서가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남이 하는 대로 따라만 가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고 절대로 남보다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남보다 앞서지도 못하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신앙의 결과는 축복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이만 하면 되겠지 하는 자만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뭐가 어째서 못한다는 임, 환경이 어떻고 해서 못한다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남이 하지 못하는 일, 지금까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항상 도전적이고 모험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도 상상하지 못하고 그 시체 가서 뭐 어떻게 해줘야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식일만 지나라. 내가 새벽에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시체라도 보고 향을 발라야지. 이런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저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예배 시간에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내가 건강하고 내 기도가 상달되도록 응답받도록 해야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항상 내가 예수님 만나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빈손으로 가지 말고 향품을 잘 예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카톡으로 보냈어요. 부활주일이니까 그냥 평범한 주일로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고 준비를 잘해서 1년에 한 번 맞이하는 부활주일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축복을 받으라고 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 여인들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대한 지극한 정성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겼습니까? 우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발라드릴 향품을 사다가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 드릴 예물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경비가 삼엄하고 자칫하면 자신들도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며 죽을 수도 있는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무도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골방에 숨어서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있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과 호산나를 부르던 사람들은 어디로 흩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서 돌을 골려주리요, 이렇게 걱정을 하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지금 로마 병정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그 종들이 무서운 것도 아니고, 다만 무덤에서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고 무덤가를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예비하는 신앙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부활을 감사하는 예배를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하였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만나려고 찾아오는 성도를 만나주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날도 그 위험한 곳을 찾아간 여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모스 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시체라도 이제 향을 발라드려야지 해서 그걸 준비하고 갔을 때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향품을 가지고 와서 이제 드리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향품을 드리는 것은 제물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제물과 향품은 예물, 헌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헌금, 향기로운 제물을 가지고 와서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여 짓게 한 성막이나 솔로몬 왕이 건축한 성전에는 향단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 안에 오른쪽에 성막을 들어가면,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12개의 떡이 진열되어 있고, 왼쪽에는 그 7개의 등잔에서 불빛이, 그 등대 불빛이 비추고, 그 지성소 앞에 그 가운데에는 분향단이 있어서 거기에서 기도의 향불이, 향이 항상 올라가요. 이것은 향기로운 향을,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바랍니다. 헌금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감사도 올리고 내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향연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항상 우리에게서 올라가야 될 줄 믿어집니다. 올라가면 내려오는 거예요. 바닷가에 수증기가 막 올라가잖아요. 그건 뭘로 내려요? 농사짓도록 비로 내려요. 저수지에 물이 차도록 비도 내려요.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감사가 올라가고 예물이 올라가고 보물이 올라가고 다 백배 천배만 배로 다 주셨어요. 올리고 내리고 올리고 내리고. 이 예배 어느 때까지 드려야 돼요? 건강 있는 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도 호흡 어느 때까지 기도하는 거요? 이 숨이 호흡이 있는 한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잖아요. 누워서도 할 수 있고 병원에서 할 수 있고 요양원에서 할 수 있고, 이 정신 있는 한 주님을 자꾸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그래서 기도원 이런 데서 이제 부흥회 때 집회를 이렇게 많이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응답을 빨리 받느냐 하면은 보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그런데 예물을 안 올려요. 그러면 응답이 없어요. 응답이. 그런데 기도도 많이 안 해요. 성경도 많이 몰라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많이 올려요. 응답이 바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정성을 기울인다. 우리 사람들은 돈을 좋아해요. 물질이 있어야 돼. 하나님 일 하려면 하나님께도 물질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11주도 잘 드리고 감사의 물도 잘 드리고 주일헌금도 잘 드리면 그 믿음이 이 물질과 합해져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고 크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출애굽기 2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출애굽기 23장 15절. 읽어보시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 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또 맥주절 또 초막절 뭐 이런 절기를 지키거든요. 그때 이제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와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도 주일헌금 있죠? 감사의 물 이런 걸 잘 드리면 자손들이 다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주일에도 빈손으로 오지 말고 부활주일 감사의 물을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며 믿음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덤에 빈손으로 가지 않고 향을 받아들이고 그 향품을 가지고 그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덤 속으로 들어간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둑이 와서 훔쳐갔을까? 아니면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밤새 다른 곳으로 옮겨갔을까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무덤에 가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디 계시는가?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구원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어요. 잘못된 종교는. 영생을 찾기 위해 잘못된 종교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 뭐 힌두교, 이단 그런 종교 이런 데 가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행복을 찾기 위해서 막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행복할까? 꽃을 좋아할까? 수영을 좋아할까? 등산을 좋아할까? 여행을 좋아할까? 좋은 친구들 많이 생각하고 위로를 받을까? 여기에 구원이 없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과 향락에서 막 행복을 찾아보려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돈을 많이 취해봤지만 나중에 부정한 것이 드러나면 재판받아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부활하셨는데 언제까지 십자가에다 주님을 매달아 놓고 있겠습니까? 그 천주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속 매달렸는데 주님은 내려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성령으로 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살리는 일을, 할렐루야, 생명 있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에 관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이르시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일반 종교의 그런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주시느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며 그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했으니 가족을 사랑하고 일가 친척을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할렐루야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경외, 예배, 제사, 신령과 진정으로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라든지 충성을 하든지 주일을 할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술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취하지 말고 취미 오락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해서 성령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으셔요? 예배드리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전도하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을 이어받았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해야 돼요. 따라서 보세요. 전도하고 가르치고 봉사하고 네. 환자들 고쳐주고 돈 받지 않았어요. 다 나병 환자들 고쳐주시고 혈루증 환자 고쳐주시고 간질병 환자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돈 받지 않고 하는 게 봉사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해야 될 줄 믿어집니다.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걸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아직도 예배 안 드리는 가족들 아직 모르잖아요. 예수님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 가족들 일가 친척들도 함께 예배드리며 천국 가서 상 받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아껴주고 선행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 주시고 우리에게 크게 축복해 줄 줄 믿어집니다.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기쁘고 평안하게 살면서 세상에 가서 예수님이 구원을 잘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